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삶은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예측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변수가 생기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뜻에서의 변수와 예기치 않은 일이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게 될 때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저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도 또 물론 있기 전에도 그랬지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거는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나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뭔가 죄를 지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런 힘든 일들은 생깁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이 후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생 가운데 비바람과 또 폭풍과 홍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창수라는 것은 홍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우리 삶의 재료를 가지고도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꼭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이제 저희들이 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최악이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결의 방법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안 좋은 일, 이것은 인생의 좋은 재료들, 이것은 정말 가치 없고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좋은 재료, 안 좋은 재료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다 모든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굉장히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뜨리고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로 짐을 받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 안 좋은 상황들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예비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정말 좋은 재료, 안 좋은 재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음을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만큼 또 우리의 경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 같은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해결을 하실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제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요셉이 어떻게 어떤 일을 경험했고 이 결말이 어떻게 됐고 이거를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만 딱 보고 요셉이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다 잘 됐고 그리고 정말 야곱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구나. 그리고 막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요셉이 거친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낯선 타국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노예는 사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시대만 하더라도 그 사무엘 상하 시대만 하더라도 노예가 이렇게 병이 들면은 그냥 길바닥에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권도 없었고 그들에 대한 어떤 좋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상황에 있는 그 계층이 노예였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노예 상태에서 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됐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처럼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으십니까? 저희들의 경우는 이 요셉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또 해결이 안 되는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연달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둠이 가장 깊고 그리고 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냥 나에게 사망 선고구나 사형 선고가 나에게 내려졌구나 이런 상황이 될 때 사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사정들을 다 아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강간범이었지만 결국 하루 만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예,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그 술간원장의 꿈을 잘 해석을 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길을 열을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시간이 2년이 더 걸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은 계속해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절대로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게 가장 옳고 똑똑하고 올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겠죠. 예,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안 좋은 재료들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냥 우리들의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 또 불행한 일, 또 돌이킬 수 없는 일, 또 어떻게 보면은 재수 없는 일, 예, 그리고 정말 절망적인 일들, 그렇게밖에 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더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시기는 잘 잊어버렸는데 한창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같은데 지선아 사랑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선아 사랑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써 있어서 저게 뭘까 이제 굉장히 궁금해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책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선 씨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스토리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큰 화상을 입었냐면 손가락이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눈꺼풀이 없어질 정도로 이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술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화상의 자리는 피부가 계속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마다 그리고 또 어떤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다시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도 다 이렇게 갖춰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얼굴을 보더라도 한눈에 이렇게 큰 화상을 입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분이 이 사고는 물론 불행한 사고였지만 그 사고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더라고요. 긍정적이고 굉장히 유쾌한 분인데, 이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잠잠한 음성을 듣게 되죠.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다. 예, 이런 감동을 이분이 받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좀 달랐지만, 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해피엔딩으로 이끌고 계신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모교에서 대학 교수님이 되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물론 그 상황에 실제로 처하면은 정말 힘들죠. 지금은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간증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급진적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하여서 개입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갑자기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생긴다든지,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펼쳐진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홀로 고립이 되거나 외롭게 이렇게 있는 환경에 놓여진다든지,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그런 어떤 사람도 환경도 절대 없다든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나의 삶에 많이 간섭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좀 편안하게 좀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을 하실까? 이제 이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올 초가, 지금도 올 초이긴 하지만, 제가 1월달 시작할 때부터 그냥 그 시점부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도 내내, 그리고 또 올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작년부터 있었던 그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역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쩌면 조만간 제가 또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월 달부터 좀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로 하여금 더 기도를 하도록,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신을 포함을 해서 나와 관련된 우리의 가족들 또는 나와 관련된 환경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그릇이 되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2022년도 이렇게 말에 내년부터 이렇게 여러분은 겸손과 감사로 이렇게 1년 내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2023년도를 마감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올 때임을 또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굉장히 급격하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간섭하실 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환영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검이잖아요. 양날성 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사님이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참, 나 겸손한데, 여기서 어떻게 더 겸손하나,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 둔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단련을 하시면 우리는 정금같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신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옵니다.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죠. 그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매우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녀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더 급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의 추수의 사명을 잘 준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으심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아주 작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그 좁쌀을 생각하시면 돼요. 겨자씨의 크기가 1mm, 2mm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큰 산을 움직이는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 그거 너한테 하나 있어? 그래, 그러면 나는 그거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리고 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소망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일터, 학업,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한번 커져봐야죠. 우리 교회도 한번 이 자리 다 채워봐야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그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 세대들,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이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이 1월달도 힘을 내십시오. 1월달에 조금 다른 해와 다르게 뭔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들을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